안녕하세요. 분주하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영혼의 참된 평안을 찾고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시편의 한 구절에 담긴 깊은 영적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그의 통찰을 통해 우리 마음을 얽매는 불안과 욕심에서 벗어나 젖된 아기와 같은 평온의 상태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안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언젠가 제가 존경하는 한 노년의 목사님과 영적인 상태와 감정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시편에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는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제 상태를 정확히 묘사하려면 한 단어를 살짝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영혼은 젖된 아이가 아니라 젖대는 중인 아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약해지니 저도 모르게 조급해지고 짜증이 늘며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지더군요.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면 제가 원했던 만큼 평온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지 못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마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노 목사님의 고백에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하기를 원하지만 어느새 믿음으로 걷는 길을 소홀히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걷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젖대는 과정 중에 있는 아이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어머니의 젖을 떼는 경험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진정한 시련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작은 마음에는 그것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끔찍한 일이었겠지요. 물론 우리는 그 과정을 어떻게든 이겨냈고 지금은 그 고통을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젖대기의 경험을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셨던 그분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가 젖대기의 고통을 이겨내고 이제는 기억조차 못하는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시련들도 능히 이겨낼 것이며 그 후에 임할 기쁨으로 인해 과거의 고통을 희미하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 이 땅에서의 수고로웠던 발걸음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분명 넘치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모두는 마침내 온전히 젖된 아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젖된 아이와 같은 영혼. 이것은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저는 믿는 이들 가운데 이러한 마음 상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경지에 이르기를, 그리고 이미 그곳에 다다른 이들은 계속해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이 묘사를 통해 무엇을 의미했는지 문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교만이 정복되고
자신에게서 쫓겨났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시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모두 교만합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조차도 말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는 모두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교만은 척박한 땅에서도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대단하게 여깁니다. 인간이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조차도 그는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흙임을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의 교만을 먹여 살리고 야생마처럼 날뛰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에게 약간의 돈이나 재능을 맡기면 금세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마치 하늘의 별이라도 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조차 사역이나 주일학교에서 작은 성공을 거두면 으스대는 태도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고 싶어 안다라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잠시 경험하고 나면 금세 자신의 영적 성취를 우상으로 삼고 내가 선산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성의 토양은 교만이라는 탁한 물줄기가 흐르기에 너무나도 적합합니다. 이러한 교만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향한 오만한 태도와 멸시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결점을 보며 나라면 더 잘했을 텐데라고 쉽게 단정 짓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고상하고 선하게 행동하면 그들에게서 흠을 찾아내고 그들의 장점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그들처럼 높이 올라갈 수 없으면 차라리 그들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하는 비열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은 항상 마음이 옹졸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셨기에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서 반드시 겸손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형 엘리압은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을 때 그를 교만하다고 비난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양떼와 함께 있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사울의 궁정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가 야심가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전투를 돕는 종이 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왕국을 탐했을 때 그는 아버지 다윗보다 훨씬 더 이풍당당해 보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허영심에 빠지거나 교만해지는 죄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 이르기 전에는 결코 젖된 아이와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젖된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아기일 뿐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힘이나 지혜가 있다고 의식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어머니의 돌봄에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깊이 낮추고 무한한 사랑의 품에 안겨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부터 온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귀족이라도 그 가문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주인의 열매를 훔치다 직위를 잃은 한 정원사, 바로 아담에게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이 남긴 수치 아래 겸손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감히 교만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거룩한 은혜가 없다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끓는 오염 덩어리일 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옷에 우리가 보탠 실한 오락이라도 있습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인내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인류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죄입니다. 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은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그는 야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큰 일과 힘에 부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목자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선 것은 오직 나라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스스로 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주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에게 결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젖된 아이처럼 그는 야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로 가는 것에 만족했고 스스로 큰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젖된 아이처럼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위대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당연히 위대한 것들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참된 마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지나친 야망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더 많은 소유를 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우리는 지위와 영향력을 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팀의 맨 앞서는 말이 되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자기 주인이 정해준 위치에 만족하는 종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을 기뻐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기뻐하며 왕의 종들을 위해 길을 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야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의 평가에 노예가 된 사람은 진정한 노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다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점에 도달한 사람은 고통스러운 젖대기 과정을 거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해내려는 야망 또한 큰 문제입니다. 선한 일의 가장 큰 파괴자는 위대한 일을 하려는 야망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지역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하는 형제가 바로 그 일을 해낼 사람입니다. 작은 마을의 작은 방에서 12명을 상대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에 만족하는 젊은이가 바로 영혼을 얻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5,000명에게 설교하기 전에는 시작도 않겠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의 영혼이 마땅히 되어야 할 상태에 이르면 당신은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라도 기쁘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봉사일지라도 그것은 내게 과분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역을 채우십시오. 그것에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곳으로 옮기시면 기뻐하십시오. 더 작은 곳으로 옮기시면 더 눈에 띄는 곳으로 갈 때와 마찬가지로 기꺼이 가십시오. 당신 자신의 의지를 갖지 마십시오. 안절부절 못하고 울고불고 하는 것을 그만둔 젖된 아이가 되어 어머니가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셋째로,
그는 주제넘게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힘에 부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너무 벅찬 일에 관여하기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기대하지만 많은 진리들은 그들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 즉 선택의 교리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면서도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신비를 알기 원합니다. 갓 어머니 품에서 나온 아기가 삼각법칙을 이해하겠다고 울고불고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닷가에 간 다른 아기가 대서양을 손바닥에 담을 수 없다고 유모의 팔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의 영혼이 바다를 담을 수 없듯이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는 계시된 모든 진리를 담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아는 것의 절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는 모든 것을 믿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모든 이유를 알고자 할 때 너무 벅찬 일에 관여하게 됩니다. 왜 이 고난이 닥쳤는가? 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가? 왜 그토록 사랑했던 두 자녀를 데려가셨는가? 왜? 우리가 왜라고 묻기 시작하면 우리 앞에는 끝없는 과제가 노딥니다. 젖된 아이처럼 되면 우리는 왜라고 묻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경륜 속에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깊은 지혜와 가려져 있지만 확실한 선하심이 있음을 그저 믿게 될 것입니다. 이제 비유 자체를 통해 다윗이 말한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였고 그가 매우 소중히 여겼던 자연적인 양식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젖된 아기는 자신이 사랑했던 것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세상의 젖가슴에 매달립니다. 오직 주권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신뢰, 세상에 대한 사랑, 자기 현시욕, 사람이나 의식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포기할 때 우리 영혼은 젖된 아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마침내 자신의 욕망, 갈망, 그리움을 정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젖대는 중인 아이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 안절부절 못하지만 젖된 아이는 만족하며 그 욕망이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충분한 은혜가 임했을 때 한때 그를 매료시켰던 것들에 대한 욕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것 없이 지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형편도 없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경지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에도 마치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처럼 행복한 것은 위대한 성취입니다. 세상의 젖가슴에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갈망하지 않도록 배운 상태, 이 얼마나 복된 상태입니까? 이제 젖된 아이는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합니다. 어떻게 먹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스스로 먹을 수도 없으며 다른 이의 보살핌이 없다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한 점의 불안도 없이 평온하게 쉬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 나의 주님, 내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서 울고 보채기를 그치고 완전히 젖을 땐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모든 염려를 사랑의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감미롭게 노래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의 탁월함은 무엇일까요? 왜 젖된 아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당신이 젖을 떼게 되면 당신의 욕망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욕망을 제어하면 슬픔의 절반은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은 가난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을 해친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사라집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났었지만 젖대기와 함께 그 분노도 끝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음을 보고 그들의 거친 말과 비정한 행동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며 더 이상 화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처지와 위치에 대해 불평하거나 투덜대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이제 땅의 것들보다 더 나은 것에 머물게 됩니다. 겨울철의 새들을 보십시오. 나뭇가지에 잎사귀 하나 없을 때에도 그들은 앉아서 노래합니다. 그들에게는 1시간 분량의 양식도 비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도 창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래합니다. 죽을 인생아, 수고와 슬픔을 그치라. 하나님께서 내일을 예비하신다. 이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가 젖을 때면 미래의 문제와 실망의 근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것에서 젖을 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한 신뢰에서는 젖을 뗐지만 그의 다정한 마음은 여전히 어떤 인간적인 사랑, 어떤 죽을 운명의 기쁨에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 보물이 사라지면 당신의 마음은 고통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팔을 의지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등을 때릴 채찍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과연 도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입니다. 다윗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이 도달했던 곳에 분명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의 어떤 성취도 한 사람이나 한 시대의 독점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시편 기자보다 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소망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이 바로 성화의 길이며 평온하고 고요한 영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나는 더 이상 안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안달하지 않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형제여, 당신은 하나의 애착을 다른 애착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당신은 사람을 너무 쉽게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육적인 신뢰가 쫓겨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육적인 희망을 그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와서 당신의 영혼을 신실한 약속 위에 쉬게 하십시오. 그곳에서 쉴 때 당신의 걱정은 그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일상생활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린 까마귀가 울 때 그 소리를 들으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사소한 것들, 이 작은 것들, 당신이 이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기 전까지는 결코 젖된 아이처럼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큰일이 없습니다. 아이의 문제는 모두 작습니다. 비록 아기에게는 크지만
우리에게는 작습니다. 당신의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작은 것들입니다. 긴 산책을 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신발 속에 들어간 그 성가신 작은 돌멩이입니다. 그 돌멩이는 거의 보이지도 않지만 발에 물집을 만들고 그를 절뚝거리게 합니다. 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작은 돌멩이를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께 당신의 그 작은 고난을 다루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나아가 당신의 영혼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젖된 아이처럼 되십시오. 어떤 이는 말보다 행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할 것입니다. 네, 형제여,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에게는 그것이 충분히 쉽습니다. 믿음의 흐름에 진정으로 들어서면 당신은 애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거룩한 은혜의 물결이 당신을 앞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된 성령의 강력한 에너지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의 손안에서 수동적이 되어 그분의 뜻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감미로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먼저 당신을 아이로 만드시고 그 후에 젖된 아이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거듭남이 있어야 하고 그 후에 성화가 따를 것입니다. 죄 사함을 위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땅에서 떼어내어 하늘과 맺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욕심, 채워지지 않는 갈망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젖을 때는 과정의 아픔을 지나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온전한 평안과 신뢰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